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그 주제는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은 이미 한번 천국 비유를 13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이 곧 온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천국이 온다. 그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제 그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보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절인데 먼저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칭하시고 영광 중에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의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재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맨 끝부분에 마지막 절이 그거죠. 물론 인사하는 말 바로 그 앞에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것을 끝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림에서도 완성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모든 것을 최종 완성하시는, 우리의 부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시점은 바로 재림 때인 것이죠. 최종 완성. 그래서 우리는 완성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도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아직 안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최종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이런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일회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나 다 구원 받았네로 과거로 돌려버리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이단도 나오고,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도 자칫 그런 것과 거의 큰 차이 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어떤 군대 대장 그게 다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전도하는 걸 여기저기서 했다고 하는데 그 삶 자체가
그야말로 이 모든 국민이 공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이 뭔가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분명하게 의인은 마지막 절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이 누구고 그들 영벌 받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겠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꾸 띠게 할 텐데 만약 그런 열매가 없고 더 사악해지고 소위 그 갑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게 과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만 자꾸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기 원하는 것만 다 성취하는 식의 그러한 기복적 종교로 하위 종교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위배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 이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모아보면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시는 힘인 대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그렇다 끄떡끄떡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흔쾌히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끄떡끄떡 인정을 하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용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예외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한다면 어떻게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과거의 나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늘 가지고 항상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주님의 다짐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중심이고 결국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를 주신 주인님이신 주인을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달란트를 줄 때는 그냥 땅속에 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서 장사해서 남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뜻을 잘 알아서 열심히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바로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맞아들일까. 그래서 처녀가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 그래서 헌신, 충성, 그리고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의 관심은 항상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병든 사람,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돕고 하는 그러한 삶,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 날마다 이런 삶이 이어져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